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할 때 능력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누군가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무엇일까요? 전도겠죠. 그러나 이 전도의 밑바탕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기도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논리적인 말이나 명확한 호소가 있다 할지라도 말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그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인생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도할 때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거나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자기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죠. 또 일 없이 하나님만 찾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으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4주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다시 이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처음에 축복받은 아들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무궁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자기 욕심 따라다니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살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는 자기 인생이 험난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나 그 후반전을 보면 하나님을 빼버렸을 때 아주 초라한 말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래요. 이엔 바운즈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 목회자도 기도가 없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똑같은 그 연약한 목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른다. 사실 그렇죠. 영감이 없고 삶이 공고하고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만 뚜렷한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하면 이상하게 해답이 보이잖아요. 기도하면 참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에 언젠가 도착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두 험난한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에스더서 보면 나타나죠. 죽으면 죽으리다. 민족의 위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평생 가보지 않았던 왕의 문서 서류실로 들어가서 자기 역대 지략을 한번 읽어보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암살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임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몰락하는 반전의 얘기가 에스더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결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극적으로 결혼한 그런 반전의 얘기들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기도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도했던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멈춘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본문은 더러운 영이 가정을 파괴하고 한 자녀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존재합니다. 더러운 영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도, 건강한 몸도, 건강한 정신도 이 더러운 영이 역사하면 파국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틈탈 때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은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거룩한 길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 이거 귀찮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고통의 원인으로 규정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고통이 온 것은 다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고통을 종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더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되었던 욥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통의 크기로만 문제를 해석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사탄은 편안한 길을 너무 사랑하게 만들어서 악한 길에 임하는 고난의 크기를 해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고난의 길이 있지만 편안한 길 가려다가 더 큰 고난의 길로 간다 그러면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사탄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염려라는 것이 메림나라 그래서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결정을 흐트러뜨리고 결국 삶을 붕괴시키는 것,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가정에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염려가 있을 때는 염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에 일어난 이 문제의 크기만 해석하고 마음 졸이며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도 분명 시험이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시험이 있죠. 저도 염려 없겠습니까? 염려가 그냥 하루에도 그냥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풍성히 얻도록 하려 하시기 때문에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도로 드리는 것.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히고 매림나 결국 붕괴된다는 것. 그래서 기도로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26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닙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으로 그냥 가버려도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도의 삶에 사단이 늘 틈타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 줄 때 사탄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때 우리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해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상태, 그 철저한 신뢰가 있을 때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두렵지 않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문제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포기가 없죠. 오늘 27절,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어떤 취급받아요? 개 취급받죠. 여러분이 기분 좋겠습니까? 상 아래 떨어지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성을 갖다 개로 비하하고 인간 존재를 거의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시험에 여인이 낙심하지 않아요. 끈기 있게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악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자기 인생에 이 곤란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번민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재판장에게 딱 다가가서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번거롭게 하잖아요. 그 재판장 고백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도와주리라. 이런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시험은 뭐냐 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게 시험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고난을 사랑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은요, 정말 다르게 써 있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게 사랑의 방식으로 성경은 이해하게 만들거든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3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부모님께 혼날 때 있습니다. 부모가 애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미워서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혹독해 보이죠. 그러나 그게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길이 우리 인생의 사랑의 방식인데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사단은 항상 우리 닥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신뢰하면서 끈기 있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것은 없다. 재능도 아니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다. 천재성도 아니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교육도 대신할 수 없다. 세상에 교육받은 낙오자들이 가득하다. 끈기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끈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도 끈기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퓰리처상 받은 이 마가렛 미첼이 쓴 소설, 얼마나 유명한 소설입니까? 그러나 태어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출판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시간 겪었잖아요. 이분이 원래 기자 생활하다가 다리 다쳐가지고 이제 뛰어다닐 수 없으니까 글 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 원고 쓰는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인쇄소, 이 출판사 찾기까지 3년 걸렸대요. 수많은 곳에 찾아가서 원고 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그 출판사에 있는 편집인이 읽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그마치 맥밀란 출판사 사장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기차역에서 기다렸다가 덥석 붙잡고 원고, 여러분이 그 당시만 해도 숙녀들이 굉장히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찾아가가지고 원고 읽어달라고 원고 그대로 맡겨버리고 기차 출발하는데 전보 쳐가지고 원고 꼭 읽어달라고. 그래도 이렇게 콧방귀도 끼지 않았대잖아요. 그런데 매일 한 달 월별로 해가지고 계속 전보 치니까 결국 읽는데 이 사람이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읽고 아침도 거르고 곧바로 출판사 출근해가지고 그날부로 곧바로 인쇄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끈기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수로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으로서, 자녀를 가진 엄마로서 자녀의 고통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마음에 실에 빠지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찌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은 서민이고 이방인은 버린 자식이라는 이런 아주 극단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접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 사실 상 아래에 있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제 딸이 치유받는다면 저는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가난한 마음 아니겠어요? 이 자격 없는 자, 사실 자격 없는 자라고 말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에게 지금 모욕어린 그런 얘기를 듣지만 상관없습니다. 내 딸이 낫는다면, 내 딸이 지금보다 상황이 형편이 좋아진다면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면 가난한 여자가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딸을 불쌍히 여달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딸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는 거예요. 딸이 고통들어 있는 한 내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슬퍼하는 한 내가 세상에 어떤 즐거운 것을 누려도 결코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고통이에요. 주님, 이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도 신방 같은 거 가다 보면 때로 정말 피곤할 때가 있는데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은 정말 그냥 가요. 아무 준비 없이 정신없이 그냥 갑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갔지만 그곳에서 임하는 은혜는 제가 준비한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부어주시면 살겠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7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끈기, 주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고통에 소금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자격 없는 자로 한 사람이 평가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나 자격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은혜를 받기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깨닫는 점이 뭐냐면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부스러기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이삭 따지 못하게 만들고 과일도 다 따지 못하게 만들어서 먹게끔 은혜를 항상 예비하시던 그런 주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에부터 나타났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나와 내 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새벽기도 얼마 했습니다. 나 선교 몇 번 갔습니다. 내가 과거에 봉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때 뜨거웠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자격이 주님께 응답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부스러기입니다. 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데 제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격이 없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허물이 너무 많지만, 자격이 너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염세적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염세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다윗이 오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염세적에 빠지지 않죠. 염세에 빠지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성신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더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늘 마귀가 하는 일은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스스로 양심을 공격하죠. 넌 자격 없어. 사람들도 자신한테 얘기할 것 같죠. 넌 자격 없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자격 없는 자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과거에 어떤 봉사, 어떤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공로 의지하여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나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하는 일은 자신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운동이 뭐냐면 스케이트 타는 거래요. 어느 날 스케이트를 타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이 으쓱했대요. 아, 여기서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여기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스케이트를 타는데 스케이트를 타면 탈수록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보면서 웅성웅성거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생각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때 드디어 떠올랐어요. 왜 그런지. 뭐였을까요? 마스크를 안 쓰고 스케이트를 탄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사람들이 주목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마스크 안 쓰고 막 스케이트 타니까 걱정돼가지고 저 사람 봐, 왜 저래? 이런 거였던 거죠. 이분이 또 한 번 교육자들 다 끌고 축구 경기를 보러 갔대요. 근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사진을 찍더래요.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 다 셀카를 찍고 있더래요. 셀카에 자기가 뒤에 나온 거예요, 배경으로.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자기 욕심에 매몰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를 꿈꿔요. 화장실 1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가고 싶고, 욕실 없는 집에서 욕실 있는 집으로 가고 싶고, 주차장 없는 집에서 주차장 있는 집으로 가고 싶고, 작은 차 타던 사람은 큰 차 타고 싶어하고, 국산 차 타던 사람은 외제차 타고 싶어하고.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시험의 상태예요. 내 욕심에만 그냥 눈이 멀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의와 의지가 전혀 사라진 상태, 그게 사단의 시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그 사람의 효자죠. 신앙이 성장했다는 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낳는 장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으로 넘겨가는 그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방으로 확장되는 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최근에 성경을 읽는 그 패러다임을 하나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교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신학적 패러다임이 생겼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꿈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신앙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 성경 스토리를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전환기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희생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3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메시아 예언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해방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스러기처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기를 원해요? 누가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스러기가 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몸이 부서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 모양인 거예요. 아무리 지금 현실적인 복을 누리고 있어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그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예요. 거지 아닙니까? 거지. 사실은 사탄의 종 노릇하면서 하나님으로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상태, 그게 병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부활의 영광을 알았으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비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따를 때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며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에 도달한 이 여인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도달할 때 사람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됐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해도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는 한 그건 그냥 다 바람 같은 거예요. 인생이 시간 지나가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꿈에 반응하면서 그 꿈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꿈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곧바로 응답받았어. 여러분, 그것으로 내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기도만 응답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상관이 없는 내 꿈이면. 그래서 내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숙의 길로 갈 때는 내 기도를 때로는 응답하잖아요. 다 응답받는데 나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볼 때가 되었다. 그게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 선하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요. 하나님 선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아시니까 응답해 주셔야 돼.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몰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딸의 치유받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그 기대감을 성취시키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잃어버린 분들 있죠. 기도 다시 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는 자격 없으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꿈에 빠져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생각하십시오.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혹시라도 더 죄악된 길로 들어서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에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개인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교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